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천일국 11년 철력 7월 13일, 2023년 8월 28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운동 정성 77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쌍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공과 3대 왕공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시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숙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김주상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참사랑의 주체 되신 천지 참부님, 오늘은 1911년 7월 13일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는 귀한 첫날 월요일입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이 지구를 당신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찾아서 하늘 앞에 세울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6천년 동안 참아오신 당신의 사랑 앞에 이제 온 인류가 당신을 닮아 하나님을 모시는 지구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당신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하여 용정식 대교회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이 새벽 정성을 중심 삼고 전 세계에서 하늘을 모시는 이 한 시간 아버지 130의 곳에서 당신을 모시는 이 자리를 딴기 보셨고 이 나라의 민족을 찾아 세우시고야 오늘도 정성 들이시는 천지인 참부모님 아버님 항상 하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이 귀한 이 하루를 중심 삼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첫날이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정성을 중심 삼고 전 세계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님 이제 11월 아버님 참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대남양주 참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듣는 귀한 아버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남양주 전체가 아버지 땅 복귀되는 그날까지 당신의 아들 딸들이 총진군할 수 있는 귀한 날로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의 중심 가진 김부상 이수의 보고 올려옵니다.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식구 여러분,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은혜로운 귀한, 예, 예배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꽃이야. 네, 저는 어제 귀한 또 말씀을 듣고, 어제는 우리 청년들, 성학생들이 같이 다 예배에 참여했었는데요. 어제 우리 회장님 말씀을, 어, 우리 성학생이 이렇게 잘 스케치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성학생이 너무나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카톡에 하나 올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가 스케치한 게 아니라 우리 성학생이 스케치해서 올린 것을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각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난타 공연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난타 공연. 근데 어제 예배 끝나고도 막 난타 공연을 3시 반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우리 김수경 권사님이 그 난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아유, 차라도 한 잔 드시라고 이렇게 헌금을 주시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난타를 지금 가리키고 계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초청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김효일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동안은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열심히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또 재능 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소감은 우리 혹시 이유와 우리 선가대 주의자님 들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만 해도 감사네요. 아이고, 우리 아기 예쁘다. 이화 씨 고마워요. 네, 우리 찬우 안녕. 안녕하세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빨리? 그래서 반가워요. 예, 이화 씨 감사 소감 얘기하세요. 네, 우리 안 보여. 뭐가 감사한 거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네, 예. 네, 한 네. 주간 한 주간 감사했던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선 천우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하고, 음. 음, 아, 엄마 많이 닮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 아침 훈독 정성 시간에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3세 자녀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미, 고맙습니다. 경미 감사 소감 한번 얘기해봐요. 네? 네, 어, 저는 이제 주말마다 같이 아빠랑 학원에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빠랑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아빠의 옛날 얘기를 듣게 되면서 조금 더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게 많이 감사했습니다. 아, 네, 그래. 우리 경미가 3세로서 참 이렇게 모델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3생인데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아침마다 정성을 들여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 우리 회장님 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는 정말 조국 광복을 위해서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매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새벽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은 아버님께서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오실 때까지 생방송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300명 이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염원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의 이 새벽 기도회는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조인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조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대한민국은 조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을 위한 조국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모든 만민이 세계 모든 식구들이 참석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 새벽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조국 광복을 위해서 온 세계 식구들이 새벽부터 부르짖는 남양주 교회 새벽 기도에 생방송으로 물론 녹화된 내용을 또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녹화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루에 일본 식구들 참여하는 일본어로 통역하는 숫자까지 합치면 하루에 한 300명 내지 400명이 됩니다. 그러나 생방송으로 직접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부터 영어 통역도 이렇게 개설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남양주 교회는 주일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참사랑 축제 때만 모이는 하나의 이벤트의 주일 예배가 아니라 매주 정말 예배 인원이 차고 넘쳐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참 성가대 우리 이화 씨가 여기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 성가대의 이 찬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좀 이제 우리 김성태 장로님만 남자분 가운데 한 분이 참석하고 있는데 많은 정말 청년들이 좀 참여해서 정말 이 성가대가 보다 더 정말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 씨랑 우리 성가대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예배 또 청년 예배 이 청년들이 일어나면 청년 예배도 봐야 되고 이제 매주 토요일 날 평화대사들 예배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그동안 우리 산수연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
남양주 대교회장 박양명 교회장님께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주시고 김성태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여성연합 회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용평에 가서 2박 3일의 수련을 참석하고 오게 되면 이분들을 중심 삼고 정말 토요일 날에 평화대사 예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주일 예배에 정말 전 식구가 빠짐없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의를 생명시하는 교회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 예배에 정말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의 꿈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정 있는 청년 지도자를 제가 열심히 좀 찾고 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네요. 정말 우리 효석군을 중심 삼고 삼위기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 모실 때 80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 청년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한국은 인구 절벽의 현상이 가까우고 청년들이 점점 노동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청년들을 세워서 그들이 중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정성과 기도와 노력이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새 생명의 구원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구합니다. 죽어 있는 자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개인, 살아있는 교회는 새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배 올 때 자기 혼자만 참여하는 것을 하늘 앞에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축복의 속성은 번식에 있습니다. 번식. 그러니까 축복 가정이라는 거,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축복이 되려면 번식해야 돼요. 축복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은 번식하는 번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혼자 올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 최소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찾아 세우고요. 이제 제2차 참사랑 축제 예배 때는 정말 한 식구가 누구 한 사람이 뭐 동원돼서 데려온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정말 한 사람이 최소한 3명, 4명만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가정이라고 한다면 300명, 400명 데려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주변을 중심 삼고 어떻게 삼위기대를 만들어낼 것이냐. 심정적인 삼위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늘 주고받는 삼위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삼위기대가 없으면 정말 이완 목사는 뭐라냐 허제비라서 허제비,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일요일 날 정말 정성 들이는 일요일 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사정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일요일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요일 날을 거룩하게 보내게 되면 나머지 요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미혼 축복시키는데 모델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양명 대교회장님이 매일매일 정말 강의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남양주 교회 목표는 지금 50명을 축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세도 많이 축복시키고 2세들만 해도 축복 대상자 벌써 5명, 6명을 제가 만나봤고 지금 5명, 6명이 지금 축복 대상자가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미혼 축복자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되려면 이라는 부분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북극의 베링 해협입니다. 이곳에는 한일 터널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베링 해협은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한때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을 갈라놓던 이념의 바다였습니다. 이곳을 연결하는 것은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인종, 종교, 국가의 울타리를 허물어 인류를 대화합으로 이끄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를 위해 1980년대부터 해저체 터널 프로젝트를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는 날이면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라시아를 통해 한국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 남미의 칠레 산티아고에서부터 남북미를 거쳐 베링 해협과 아시아를 통해 한국까지 연결됩니다. 한국은 인류가 고대하던 참부모가 탄생한 종주이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에서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누구라도 자동차로 혹은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단둘이 전 세계를 고향 마을 찾아가듯이 편안하게 가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대한 업적은 모두 어려움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과학기술은 베링 해협에 충분히 터널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전쟁에 탕진하고 있는 돈을 생각한다면 각 나라들이 무기를 사들이는 돈의 절반만 있어도 베링 해협을 하나의 길로 이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때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위한 전쟁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천문학적인 돈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가 중단된 가라스의 해저 터널은 아직 어두컴컴합니다. 그러나 잠시 중단되었을 뿐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곳은 세계를 하나로 잇는 화합의 문입니다. 나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인종, 종교, 국가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해 오신 평화 세계를 이룩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고속도로 한일과 베링 해저 터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1981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평화 고속도로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프로젝트의 건설을 제창하셨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1981년 일본에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1단계 사업으로 도쿄, 서울, 평양, 베이징을 잇는 동아시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중국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아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1290km 구간 공사에 착수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한일 터널 프로젝트를 제안하시고 24년이 지난 2005년 6월 25일 워싱턴 DC 등 미국 주요 4개 도시 순회 강연에서 세계 평화의 축이 되어줄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베링 해협 해저 터널 건설 구상을 발표하시면서 세계 초고속도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베링 해협 프로젝트는 참부모님 평생의 과업인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 전 인류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에 모든 국가와 문화, 인종, 종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세계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참아버님 천주상화 이후 2016년 11월 14일 참아버님께서 한일 해저 터널 기공 30주년을 맞아 친히 일본 사가현 가라스시의 현장을 시찰하시고 축도해 줌으로써 한일 해저 터널 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해저 터널이나 국제평화 고속도로의 프로젝트는 모두가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족과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한 꿈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당신의 생애에 그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전과 꿈을 제시해서 인류가 나갈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가 이 땅에 정말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재림주로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를 하나의 대가족으로 묶는 정말 하나님의 꿈인 천국을 이루기 위한 이런 뭡니까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고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꿈과 이상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의 꿈으로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참부모님은 이 땅과 이 땅의 세계의 인류를 위한 그런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과 꿈을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꿈은 인류의 평화와 인류를 사랑으로 품는 부모의 마음이 없어가지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신 참부모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대의 어느 성현이 이런 꿈을 제시했습니까? 참, 이것을 보면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세계를 품으려고 했고 세계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다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정말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다가 가신 아버님인가 또는 어머님께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부모님을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이런 꿈을 제시해 주신 설령 그것이 20년 걸리지 30년 걸리지 100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꿈을 제시했다는 것, 이런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을 위하여 무한히 눈물을 흘리는 자가 무한히 발전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제목 자체가 하늘을 위해서 무한히 눈물을 흘리는 자는 무한히 발전한다. 아버님이 그런 길을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하나님의 심정을 치열하게 될 때 눈물 없이는 민족과 국가 그리고 세계와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서야 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하늘을 대하여 뻔뻔스럽고 천륜을 대하여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친구 간의 정분도 눈물을 조건으로 하여 맺어지거늘 타락한 인간들이 천륜의 심정을 채우라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찌 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죄인된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리에서는 무한한 눈물을 흘리는 한때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자기의 몸둘 곳을 모를 것이며 1000만 번 벌을 받아 마땅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앉아 있어도 자기 위치를 잡지 못할 정도의 민망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으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의 가는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뜻을 붙들고 염려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는 길도 막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을 위하여 무한히 눈물 흘리는 자가 무한히 발전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눈물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의 주류 종교로서 눈물의 역사 노정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치렀던 탕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가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고 상상할 수 없는 대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눈물의 종교입니다.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길을 갖고 희생의 길을 갖고 수고의 길을 갖고 개척의 길을 갖고 선교의 길을 갔습니다. 기독교가 정착하기까지의 그들이 흘린 눈물, 피와 땀과 눈물은 정말 어느 종교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기독교가 주류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아버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면 눈물 없이 민족과 국가 그리고 세계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눈물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느 개인을 보나 가정을 보나 어떤 만물을 보나 거기에는 그들을 복귀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복귀하기 위해서 그 개인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까? 어떤 한 가정이 이상 가정이 되기까지 당신이 흘려야 됐던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당신께서 흘려야 됐던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온 세계가 다 복귀가 되고 온 인류가 복귀가 되고 영계에 가신 모든 조상들이 다 복귀가 될 때까지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영계에 이르기까지 영인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의 흔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눈물의 흔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리고 인류의 조상을 잃어버리고 만물을 잃어버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복귀하기 위해 나가기 위해서 당신이 흘려야 했던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제가 올해 66세입니다. 1957년생입니다. 그럼 66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 하나의 개인의 완성을 놓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았을까?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았을까? 나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기까지 당신의 염려가 얼마나 컸었을까? 당신의 걱정이 얼마나 많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저희 부부를 비롯해서 저희 장인어른을 비롯해서 손자 5명을 비롯해가지고 이 가정이 하늘이 원하는 이상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배후에는 하나님의 눈물의 흔적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복귀되기까지 당신께서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나무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어느 바위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바다를 바라볼지라도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을 원상 위치로 복귀하기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은 얼마나 많은 것일까. 제가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처럼 불쌍한 분이 없구나. 하나님처럼 정말 기가 막힌 분이 없구나. 80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 그 80억의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설령 받아들이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알고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눈물 흘리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런 세월을 1년도 아니고 몇천 년도 아니고 수십만 년의 세월을 하늘이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할지인데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처럼 불쌍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눈물이 남아있고 어떤 가정을 보아도 하나님의 눈물이 남아있고 어떤 나라를 보아도 하나님의 눈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완성하고 각 가정이 완성하고 각 나라가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눈물은 계속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될까? 각 가정이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될까? 한 나라가 찾아져 가지고 천일국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눈물이 필요할까? 여러분, 효자란 뭡니까?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애국자는 뭡니까? 애국자는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누구입니까?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성자는 누구입니까? 하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을 놓고는 눈물을 흘려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려보고 그랬지만은 진정으로 여러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세계를 위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의 레벨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측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나의 눈물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 사람의 인격은 국가적인 인격입니다. 진정으로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세계적인 레벨의 인격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눈물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오기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의 사정을 놓고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것을 보면서 야, 저 눈물이 저렇게 펑펑 흘리는 저 눈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흘릴 수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으면 내가 하늘을 대하여 뻔뻔스럽고 천륜을 대해서 경거망동하기 쉽다는 것을 알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진정한 친구 간의 정분도 눈물을 조건으로 해서 맺어지고 타락한 인간들이 천륜의 심정을 채우라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찌 눈물이 없을 수 있겠느냐 아버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고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눈물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눈물은요, 정말 내 자신이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에 가장 위험한 목회자가 아버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식구에 대해서 눈물이 없는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목회자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잖아요? 눈물이 없는 타락한 인간은 냉정해요. 자기중심입니다.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코웃음을 칩니다. 코웃음을 쳐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참부모님의 정체성을 알고 죄인된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리에서
무한한 눈물을 흘리는 한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아버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놓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참 장면을 놓고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부모님의 서러움을 놓고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앉아 있어도 자기 위치를 잡지 못할 정도의 민망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정말 하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자기의 위치를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민망할 정도로 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같은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를 죽인 로마 병정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담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아담보다 못한 사람이고 해와보다 못한 사람이고 내가 로마 병정보다도 못한 사람이고 그렇게 남의 죄를 내 죄로 알라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타락성을 소유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한때는 은혜를 받고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가 억울하고 시련이 닥쳐오고 그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하늘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늘을 위하여 무한히 눈물을 흘리는 자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개인의 가는 길이 막힌다. 왜 자꾸 내가 가는 길이 막히느냐. 하늘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으면 개인의 가는 길이 막히고 내가 아직 하늘에 대하여 효자가 되지 못한 이상 눈물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뜻을 붙들고 염려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는 길도 막힌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눈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눈물이 없는 성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의 갈등을 얼마나 겪고 있습니까? 음란 사탄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몸을 주관하려고 하는데 몸 주관이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눈물의 양은 성장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만큼 뜻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만큼 내가 육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만큼 내 영체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성을 먹고 성장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눈물이 동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목회자나 가정이나 교회는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아버님 말씀, 다른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위하여 같이 서러워하면 그와 하나가 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은 서러운 마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서로 분열돼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서러워하면 악인들의 습성인 분열이 이루어지고 선을 위하여 서러워하면 분열된 것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즉 갈라진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천륜과의 통일의 합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서 비참한 운명의 노정을 거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이상동산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한 슬픔을 안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노정을 거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곡절이 남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님이? 선을 위하여 같이 서러워하면 하나가 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은 서러운 마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서로가 분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중심 삼고 울면 점점 분열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서러워하면 악인들의 습성은 점점 분열이 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중심으로 같이 울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갖고 같이 울라. 부모의 심정을 갖고 같이 울라.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하나,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인과 하나 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되 그 하늘이 서러운 심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 그런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해서 비참한 운명의 노정을 거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을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한 슬픔을 안겨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그런 노정을 거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부모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다 흘러간다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해야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를 바라다가 망한 사람은 하나도 수고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다가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 없는 은혜는 다 흘러가느니라. 수고 없는 은혜는 다 흘러가느니라. 그래서 대가를 얻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설령 그것이 공짜로 나한테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것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땀을 흘리지 않고 결실을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농사꾼이 땀을 흘려서 잘 가꿔야 가을이 되면 그 결실을 거두면서 웃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의 정말 그 결실을 거두는데도 농사꾼이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절대로 공짜 좋아하는 거. 신세를 지으면 절대 안 돼요. 신세 지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공짜는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로또 그 당첨된 사람들이 95% 이상이 다 망했어요. 잘못되는 길을 갔어요. 보세요. 그것은 로또 당첨이 그 망하는 길을 그 뭡니까? 앞당기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 물려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부모한테 물질적인 유산 물려받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가 물려준 그 물질적인 유산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한테 신세지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남편 앞에도 신세지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되고 아내한테도 신세 안 지겠다고 생각해야 되고 자식한테도 신세지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것도 공짜를 기대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다 망해요. 수고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 은혜도
은혜를 받았어도 그걸 실천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수고 없는 은혜는 뭐라고요?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만이 나의 영원한 재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모시거나 위하려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하려면 반드시 내가 수고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편하게 하려면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돼요. 고생이라는 건 대가,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살려면 반드시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고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길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나에게 플러스가 되어서 돌아오더라. 따라서 알고 보면 남을 위한 길이 내 자신에게 플러스를 가져다 준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중심하고 내가 동기가 되어서 위하는 일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랑의 원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보는 일만 해요. 내가 동기가 되는 것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거. 그러나 남을 위한 것이 되면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남을 위해서 하는 동기가 되어가지고 하는 일은 반드시 플러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본성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남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기쁨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도록 창조가 됐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은 기쁨이 없어요. 그 창조의 본성이 남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는데 반대로 나를 위해서 산다. 그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 어머님은 자신에게 무슨 선물이 들어오거나 참 아버님이 어머니께 무엇을 사주면 누구에게 주어 기쁘게 할 것인가를 늘 아버님과 의논하신대요. 참 어머님과 같이 심정세계의 가치를 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거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일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남을 무시하는 일은 곧 자신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해서 하늘에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지만 그 냉수 배후에 숨어있는 심정과 정성의 위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도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심정을 담고 나의 눈물을 담고 내가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그 부족한 마음을 한탄하면서 상대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주님으로 알고 그 대접하는 그 배후의 심정과 그 정성,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허물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타락성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반면에 남의 죄를 불쌍히 여긴다. 남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사람은 나에게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의 허물을 기억하기 쉽습니까? 남의 허물을 내 허물로 생각하기 쉽습니까? 남의 허물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허물이 없으면 어떻게 상대방의 허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죄를 보면 내 죄로 여기고 남의 허물을 보면 내 허물로 여겨라. 그것이 바로 죄가 없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된다. 영원한 자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는 영원한 재산이 된다. 눈물을 통하여 성장하고 눈물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뜻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리 우리 김명희 사모님 들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들으셨는데 얼굴이 안 묻혀서 어떻게 지금 운동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5시부터 운동하시고 계신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어제 최정찬 교수님 교회 못 나오셨는데 건강하십니까? 감기 어제 우리 최 교수님이 좀 감기에 들으셔가지고 기침이 예. 심하셔서 못 나오셨대요. 아, 교수님 네. 괜찮으세요? 최 교수님 괜찮으세요? 음소거 해주세요. 안 돼요? 안 돼? 효석 씨, 김효석 씨, 우리 최 교수님 음소거 좀 시켜주세요. 아, 박 목사님 안 됩니까? 거기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아이, 음, 아, 감기가 많이 한 걸리신 것 같은데. 며칠 전부터 기침, 감기 이렇게 들렸어요. 아이, 그래서 어제는 훈독회는 참석했지만은 예배는 참석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말씀은 뭐 언제든 그러지만은 심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눈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눈물이 없으면 하늘을 만날 수가 없고 진정으로 그 눈물을 통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 눈물의 가치를 아버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하시고 기성교 목사는 설교할 적에 눈물로 설교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버님은 눈물로서 말씀을 하시고 눈물로서 야단을 하시고 참 눈물의 가치가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늘과 함께 흘릴 수 있는 눈물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미 말씀도 하셨지만은 서러운 사람,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물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눈물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러운 사람,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눈물의 심정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 때 저 목포에 실전 신학 갔을 때 목포의 유달산 밑에 보면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옛날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눈물을 배우고 나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심정에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겨울방학 때 내년 1월 달에 정말 우리 청년들 3, 40명을 정말 데려가서
인도에 가서 눈물을 배워와야 돼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서럽고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상황에 가서 하나님의 심정이 체결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 최 교수님께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늘 지도교수로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편안히 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별로 걱정하지 않고 살지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이 가서 눈물을 배워와야 돼요.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최 교수님 정말 귀한 어드바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7월 지금 2, 3 특별 참아버림 천주성화 11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대역사가 또 있습니다. 에리코상,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한국에 있어요? 저기 소개 좀 저 해봐요. 대역사 접수 네.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됐어요. 얘기해봐요. 네, 오늘 접수. 밤에 늦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음. 어제 잘못 올려서 오늘까지 저한테 접수 신청해 주시면 오늘 안에 제가 다 접수하고 내일 오후 1시까지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합니다. 네. 예, 특별 대역사 접수하실 분들, 네, 에리코상한테 꼭 접수를 해주시기를, 오늘까지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됐습니다만, 정말 귀한 말씀, 오늘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귀한 말씀을 들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식구님들,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버님 천주성화 이제 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사옵니까? 이제 저희들이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또 저희들이 대신 흘려드리는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소망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우리 참 어머님 옥체강령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경이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김주상 장로님 기도 조미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다들 우리 윤순년 권사님 사랑해요. 조원기 네, 권사님 사랑해요. 한진희 씨 감사합니다. 박윤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연신 권사님도 나오셨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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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요나라. 하나.